시편 9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지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에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뭐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웃으면 건강에도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전 세계의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먼 길을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 가지고 나를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좀 선택해 주시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혼내주겠다. 내가 저주하겠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으니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그런 족속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데는 물론 이유가 없지.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죠.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명까지 주십니다. 사명.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 이제 내가 받았으니 이제 끝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참 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생명까지도 주시고 생명 연장까지도 주시고 너무 축복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구원 이후의 삶이 만만치 않아요. 먼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 가나안 문화까지는요, 이건 생명을 걸어야지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수천 년 전에 어떤 지역에서 나라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또 다른 나라까지 간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시죠. 오늘 본문의 시인도 나그네 인생길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기저기에서 악한 것들이 덤빕니다. 또 여러 가지로 열받게 만들고 교묘하게 힘들게 합니다. 어떨 때는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합니다. 한국에 넘어가면은 또 거기에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말해 보면요. 여기가 이제 이 조선 시대에 이 한양이 아닙니까? 이쪽이 한양이 궁궐이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로 올라면은 과거 시험 보려면은 저쪽 양평
또 뒤에 그 충청권이라든가 저쪽 전라도권, 경상도권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려면요 쉽질 않아요. 곳곳마다 산적들이 있어가지고 그 과거 한번 시험 보는데 쉽질 않습니다. 이게 그런 것처럼 그 올 때마다 올 때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지금 91편에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건지실 것이미로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지금 전 세계에 79억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분들이요 지금 이 코로나뿐만 아니고 각종 질병에 걸려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지금 병상에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많은 의료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물론 사례비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이게 쉽지 않는 겁니다. 병과의 싸움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을 의료진들이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과 또 의료 또 연구하는 교수님들 또 많은 그런 행정 요원들 또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까지도 다 옆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치료하기 위해서 그 치유 선교사님들이 곳곳마다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헌신하시고 봉사하시죠. 그러나 이거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생명을 더 이상 이게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은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어떤 분들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폐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병이죠. 치료 불가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병에서 고쳐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미국까지 유학 가셨는데 거기서 원치 않는 그런 가운데 병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분들을 많이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신학의 대표 선교 신학자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분 역시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분들을 잡아서 족치고 가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고발하고 칭찬받고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야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구나 알고는 이분이 신약의 1차 선교 사역, 2차 선교 사역, 3차 선교 사역 하면서 그 당시에 국경을 막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중심 국가, 중심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단숨에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그 이방 나라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바울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로마서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을 해서 로마에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안이 굉장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사망의 법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생명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캄보디아의 폴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잘 먹고 잘 사는 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옷도 똑같이 입고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안경 낀 사람도 데려다 죽여버리고 얼굴 허여면 갖다 죽여버리고 막 갖다 죽이는 겁니다. 200만 명이나 죽였어요. 문을 다 쳐닫고 말이야. 나중에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았어요. 20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들 캄보디아에서. 킬링 필드라고 하잖아요. 오직 많은 사람을 죽였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들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분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뭐 처음부터 배반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의도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런 분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 나서서 야단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설복하면서 잘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을 다 돌아오게 하고 잘 가르쳐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들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건들 수가 없어요.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분들에게 직접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물론 모든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한 건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쫓고 그러죠. 그러나 이 의도를 잘 모르고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주는 겁니다. 가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 2살, 1살, 2살, 2살 정도 되면은 말귀를 알아들어요. 3살.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데 아이들이 말을 못해요. 잘 말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만 못하는 분이지 다 알아듣습니다. 다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귀에다 대고 계속 소닥 다 얘기를 다 알아듣습니다. 애들이 다 알아들어요. 자꾸 알아듣다가 어느 날 말이 탁 터져버리는 거예요. 말을 잘 이렇게 알아듣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는 거를 다 알아듣습니다. 자꾸 들었어요. 물론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죠. 계속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잘 못 알아들어. 자꾸 말씀을 들으면 어느새 이 말씀이 이해가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터지는 거야.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야단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야단치는 게 아니고 계속 나를 믿으면 내가 메시아하는 일도 할 수가 있을 뿐더러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소망을 주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야단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대방을 만나는 사람마다 소망을 주고 어쨌든 간에 상대방을
참 힘이 되게끔 하고 말이야. 이번에 이제 우리 축구 선수, 전 축구 다들 우리가 축구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외국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축구 선수로 활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프로 축구로. 그러나 외국에 가가지고 또 프로 축구로 축구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외국에 가가지고 골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상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손 선수가 하는 얘기가, 이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송웅정 씨가 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축구하다가 축구 선수인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 축구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축구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감독으로 그 아드님 되는 이 손흥민 감독을 해서 한마디로 축구 홈스쿨을 한 겁니다. 돈도 없고. 이거 뭐 외국 유학 보내가지고 진짜 대단한 그런 학교에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부상을 당했으니까 직접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른쪽으로다가 500번 골대를 딱 만들어 놓고 500번 계속 차게 하고 왼발로 또 500번 계속 그 연습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대 그 손흥민 선수가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좌측 우측 할 것 없이 오른발 왼발 할 것 없이 찬스가 오면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손 선수 옆에는 그 아버지 손흥정 그 감독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인사 잘하고 애범죄를 가리키고 이런 걸 볼 때 성경적 역사는 여러분들 진실을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으니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소망을 주게 되는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축구의 기본기를 우리 교회에서도 WCPM 이제 그 홈스쿨을 해서 아이들이 참 잘 되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학교를 5년 빨리 졸업을 합니까? 그 시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을 이걸 갖다가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봐서는. 다 저한테 맡기고 나서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거를 1년에 맞춰버리고 대학교 가서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한 학생도 있고 또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4년 빨리 5년 빨리 졸업을 했는데 다 5년 빨리 졸업한 학생은 거의 다 애학점이에요. 대학을 졸업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지금 장교로 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대장이 됐는데, 이거는 얼마나 아이들에게 참 제가 우리 아이들이 참 잘 되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합니까? 그 손흥민 그 선수의 아버님이 한 것처럼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것을 두렵지 않게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축구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골을 넣는 것을 두렵지 않도록, 그래서 기본기를 아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다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데 침 맞으러 가요. 계속 기본서를 쓰게 하는 겁니다. 기본서를 철저하게 써서, 그러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를 그 아버님이 기본기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기본기. 공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재미 좋게, 기분 좋게, 그리고 직접 재고 다니고 다니면서 액트 전문인 선교 그 액트라는 학교가 귀한 학교예요. 오직 성경 그대로 믿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 직접 제가 데리고 가가지고 직접 가르치는 겁니다. 직접 거기 총장님들이 가르치고,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분들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마다 다 참여를 시키고 하니까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들을 뛰어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헤아려 새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절대로 하향 평준화시키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최고가 되는 것을 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아버님께서
최고의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잘하고 예의 범죄를,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란 말이야. 그래서 인사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 계속 인사하게 시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교만하면 여러분들 패망의 선봉이 되고, 뭐가 좀 되면은 우쭐거리고, 이거 되겠습니까? 어디 가나. 이번에 그 군 장교로 간 우리 선생님들이 WCPM 출신들이죠. 근데 가가지고 거기 높은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같이 있는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윤희 보니까 상을 하도 많이 받아.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상을 줍니까? 그랬더니 일단 거기 있는 그 같은 동료되는 장교분들이 이런 분들에게, 야, 저 친구 상 주면 안 돼. 그러면 그 상 못 받습니다. 이번에 그 중대된 우리 선생님은 그냥 거기 안에 있는 동료 되는 분들한테도 다 인정을 받고 장교 되는 분들에게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상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가 난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2004년도에 성경 그대로 믿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게 노잠 포럼이라고 하는 데인데, 노잠 포럼에서 이제 앞으로 21세기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전문인 선교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 일을 준행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모두 다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목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전문인 선교사의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나가서 하는 영광된 일에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